이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아버지 저에게 입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감사를 끊임없이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왔을 때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아버지 심령마다 임해주시고 그 임해주시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찬양을 골랐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이 저희에게 뿌려나가실 그 모든 것이 보이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반석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내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맘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 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사랑한다고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냥 내가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경에 있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알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예수 사랑하심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대표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를 이전에 아버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눈과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는 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아버지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감사를 찾는 게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힘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을 찾는 것을 끊임없이 아버지 찾기 원하며 하나님의 그 감사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 그 사탄과 이 세상 아버지 그 굶주린 사자처럼 아버지 돌아다니는 그
아버지 사탄과 마귀들에게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능히 이기는 아버지 능력에 보혈의 힘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받고 아버지 지진으로서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 이 지진과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재난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이산화탄소와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우리 이 지구가 아버지 망해간다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떨어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 아버지 그 어려운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한테 돌아오기가 아버지 매우 힘든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아버지 몸을 다하여 아버지 힘든 아버지 그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아버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시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하나님을 오래 믿다 보면은 당연하듯이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는 게 아버지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다하여 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다시 돌이키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정말 대통령과 아버지 의정자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대통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패하고 아버지 정말 비리가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네모난 선교사와 아버지 몽골 선교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는 게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각 신년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내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갔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을 힘이 되어 아버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힘으로써 아버지 일주일을 더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영기 목사님 아버지 정말 항암으로 아버지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버티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더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감사함을 아버지 끊임없이 찾는 아버지 목사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도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도 아버지 고통을 주실 때 아버지 그냥 아버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저 좋은 길로 더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 앞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확신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입니다. 저희가 자주 보지 않아서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찾으셨죠? 1장이 11절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지고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러 내가 그 사로잡히는 자라고 남아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묻는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의 이스라엘 자를 위하여 주여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일을 들여주셔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멸하라고 내 흑색하시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으킨 큰 어둠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같이 짝꿍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을 텐데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학사 에스라예요. 에스라. 성경에도 에스라서가 있죠. 에스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서예요. 네. 히브리어 원전에 원래 원전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는 성경처럼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따로따로 한 권이 아니라 붙어서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 붙어서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도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도 그 학사인 에스라가 기록했을 거라고 히브리 학자들은 봐요.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본, 역본들이 있는데 70인역,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성경 그 역본을 보면 에스라서는 에스라 1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2서라는 표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서로 다른 책인데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처럼 묶여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언제쯤에 있던 일들을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에스라가 먼저 포로에서 귀환해서 에스라가 먼저 여기 잘 들으세요. 에스라가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의 부흥을 슬슬 일으키기 시작한 후에 얼마가 흘렀냐면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에스라가 먼저 귀환하고 13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의 역할이 좀 달라요. 에스라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면 느헤미야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우리가 보면 신앙도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다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환경적인 것만 아니면 우리의 신앙적인 것만 어느 한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심령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말씀의 회복을 이제 시키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느헤미야서 1장은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을 왜 우리가 재건하게 됐는지 이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볼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얘기했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왔으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뭐를 물어봤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형편이 좀 어떠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포로로 잡혀오기를 면한 사람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렇게 고국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좀 다니엘과 비슷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다니엘과 비슷하다고 하느냐? 지금으로 따지면 이민 3세쯤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민 1세대는 누구예요? 내가 이민 간 사람. 그러니까 그 이민을 간 사람이 손자를 낳은 그 3대가 되어야 그게 느헤미야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요.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향한 마음이 애국심이 열심이 어때요? 특심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IMF 때 아니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먼 땅에서 번 돈이며 뭐며 자기 재산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다 어떻게 되냐면 보내는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요? 나라 구하려고요. 네. 근데 이민 1세대가 지나고 이민 2세대가 돼요. 그러면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민 3세대쯤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외형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말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미국 사람처럼 이민 간 나라의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느헤미야가 이미 이쪽에 와서 산 지 한참인데 내가 내 고국도 고국이 아니라 모국에 가깝죠. 모국 어머니가 내 조상의 나라의 안부를 물어본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이 똑같냐면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 3세가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설명할게요. 저희 장로님이 이용호 장로님이 미국으로 이민 간 1세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소율이가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매일같이 아침에 인터넷으로 대한민국의 뉴스를 검색해서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형편을 살피고, 네, 형편을 살피고 막 그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뭐 여행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국에서 여행 온 이런 여행 관광객들을 만나면 지금 한국의 사정은 어떠냐고 뉴스를 보니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괜찮냐고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주님께서 두셨다가 이제 느헤미야를 쓰시는데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다 보면 느헤미야의 역사 몇 년이냐면 몇백 년이 아니라 느헤미야 13장까지의 역사가 52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52일 동안에. 그럼 2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읽히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에스라서의 내용을 다 몰라도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땅에 엎드려졌더라라는 이 부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에스라서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52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 성전 건축을 느헤미야가 시작할 때는요, 기원전 44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따지면 아무튼 2500년 조금 넘겠죠. 네. 그런데 어찌됐던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내 고국의 내 모국의 땅이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럼 느헤미야가 그러냐? 큰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뭐예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써있어요. 느헤미야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상상 아니라 생각을 해보자고요. 느헤미야는 그러면 태어난 모국을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모국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모국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그냥 추측컨대 뭐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 아니면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들은 것이 전부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제가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했죠. 소율이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났다고 있는 뉴스를 미국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 소율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웃으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 소율이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의미와 하나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들 텐데요. 제가 그 포인트를 짚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나라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는 느헤미야 남자인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여자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자기 나라를 품고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냐면 처음에야 우리의 감정적으로 내가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할 때 울어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경험, 그러니까 공중전, 지상전과 공중전과 모든 전쟁 같은 삶을 치열하게 겪어낼수록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의 담대함이 있느냐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 지나간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막 쉽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젊을 때에는 막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젊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때가 좋은 거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우리가 좀 나이가 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와서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이제는 큰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감정이 메말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막 그런 감정이 하나님 앞에 메말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이라는 현장 가운데서 다져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는 별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별로 요동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슬프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내가 슬픔을 느끼는 것보다 그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거니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우리 가운데 눈물이 흘려지느냐, 그 기도 제목이 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내 것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것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품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파고들어오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과거에 힘듦을 겪었던 어떤 나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품어지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 때문에 품어지든지 그 경우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요즘 상갓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여러분 믿는 사람만 상갓집에서 울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갓집에 가면 잘 안 울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막 고글하고 막 부모님 돌아가시면 세상이 무너진 듯 하면 울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은 다들 뭐냐면 사람들이 어디까지도 무덤덤하냐면 죽음까지도 무덤덤한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는 좀 무덤덤할 수 있다고 쳐요. 왜냐면 우리에게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에 무덤덤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갓집에 가도 눈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의 형편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가운데 그 고국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이제 5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5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나오냐? 10절까지요. 뭐라고 하느냐? 하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가 1장의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우리가 기도를 좀 배우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보세요. 잘 이제 시간을 계산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소식을 들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왕 이름 어렵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기슬르월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보는 양력으로 치면 11월에서 한 12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때가 언제냐면은 어쨌든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러니까 양력 11월에서 12월 사이쯤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1장만 읽었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그 니산월인데, 니산월은 언제냐면은 또 3월에서 4월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략 한 4개월 정도 후에 기도의 응답이 온 거죠. 응답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볼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 우리도 앞에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술을 하죠. 네, 수식을 붙이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할 때 앞에 어떻게 부르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그 성숙과 또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창조주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기억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3대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희미해졌을 때라는 거예요. 네, 희미해졌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끝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 그러죠. 네. 그리고 광야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6절에 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자 보세요,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은 내 개인적인 일이고 꽤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하고 생활할 때는 잃어버렸다가 좀 마음이 한가로워지고 여유로워질 때 마음이 막 급해져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꽤 쉬워 보이는 기도의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하루 종일 살림하면서도 중얼거리게 되고 일하면서도 중얼거리게 되고 생각나고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자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대표 기도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회개의 내용들이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꼭 들어가죠. 회개, 하나님, 그래서 대부분 기도하실 때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그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회개하느냐는 거예요. 네,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아니에요? 피해자잖아요. 왜 피해자냐면, 말이 좋아 포로에서 포로 생활이지, 어쨌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누가요? 내 할아버지 세대가 끌려갔어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 보니까 일본에서 태어난 거예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거기서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형편이 넉넉하고 좋아서 편하겠어요. 형편이 좋지 않아도 어려웠고,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왜 하필 이때 이 시대에 여기에 태어났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오늘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나와 자기 죄라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른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윗대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나?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저희 시골 어머니가 항상 무슨 얘기를 이렇게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냐면 부모가 기도로 깨어 부모가 그거를 영적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자식한테 간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것이 조상의 저주가 흘러간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 윗세대 조상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열매가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손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제가 가만히 제 기도 생활을 되짚어 봤어요. 그런데 저도 뭐 제가 잘못한 거, 뭐 예를 들어, 그런 다음에 뭐 우리나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뭐 이런 거는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우리 할머니, 뭐 저희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뭐 우리 할머니 때, 우리 할아버지 때, 뭐 우리 부모님 때,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했겠죠. 왜요? 저의 죄악의 어떠한 열매들이 제 자손에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잠깐 곁길로 가자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모 세대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남을 위한 기도가 먼저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신앙은요. 엄밀히 따지면 자녀는 내가 있고요. 펜이 어디 갔지? 자, 이제 신앙의 원리가 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가 중심이에요? 나요, 나.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한 사람 한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이 아무리 풍비박산 같은 집안이라도 거기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육선 잠언 말씀처럼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그 육선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자를 써서 어려운데 뭐 환경적으로나 가진 거로나 부와 명예로나 뭐 건강으로나 외적인 모든 것이 다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복을 받아도 뭔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할 만큼 풍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툼이 있는 집보다 채소만 먹고도 화목한 집이 낫다고 잠언 말씀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은 늘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 하나가 쓰면 내 주변이 다 설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가 쓰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내 나라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회개했어요. 두 가지로 회개한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그 윗대 내 아버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언약을 까먹고 규례를 까먹고 불순종한 죄, 이것을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뭐예요? 그 죄의 씨앗이 어디도 와요? 나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역사도 내 안에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가볍게 여기는 죄도 어디 거예요? 뭐 어디 남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뭐예요? 아버지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신앙 안에서 굉장히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서고자 하는 한 끊임없는 내 자신과의 싸움을 누가 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율례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옛날에 옛적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 흩을 것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또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늘 끝에 있어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뭐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늘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맨날 복 준다, 잘 될 것이다, 이것만이 약속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죄도 보세요. 죄도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죄야. 기준이, 죄를 정하는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요, 이렇게 된 것이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의 기준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러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70년 동안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 모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이들이 누굴까요? 자기를 포함한 바벨론 포로를 잡은 모든 이스라엘, 지금 남아있는 곳에서도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와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곳에서 수모와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 기도를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응답받기까지 대략 몇 달을 했다는 거예요? 4개월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11절의 기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러는데요, 들어주셔도 좋고요, 안 들어주셔도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이 타락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써먹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할까요? 죄로 물들어 있을까요?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도 죄로 물들어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굳이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서 있는 제가 만약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느라고 같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고 제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는 저를 보고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회개하고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했잖아요. 막 조상의 죄까지 회개했어요. 그럼 우리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을 따라서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우리 조상들이 막 대를 이어서 죄를 지은 거예요. 대를 이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난 처음에 한 개인 줄 알았는데 내 죄가 막 100개, 1000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원래 나는 기도하려고 할 때 이 회개 기도를 하려고 앉은 게 아니라 뭘 하려고? 내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려고 앉아서 갑자기 회개 기도를 하게 됐는데 회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내 더러운 양심이지만 진짜 양심상 내가 하나님 앞에 이복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 앞에 이걸 해달라고 해도 되나? 이게 너무 염치 없고 부끄러운 일 아닌가? 라는 작동하지 않아야 할 양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작동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러면은 좋은 것이냐? 아니요. 걸림돌도 그런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마귀 사탄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느헤미야도 그럴 법하지 않나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바벨론 포로 70년 당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거예요. 니네 내 말 안 들어? 내 규례와 윤리 안 지켜? 그러면 너 이제 흩어버릴 거야. 당연히 지금 내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이러한 대가를 받아야지. 이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 대가를 달게 받고 하나님이 때 되면 복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게 신앙이냐고요. 다 그 기준이 뭐예요? 내 양심을 따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해 보일 수 있어요? 양심 법 없이도 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제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르보니아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어떻게 그 수모를 참아가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느헤미야가 어찌됐든 4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뭐가 됐대요? 자 보세요. 그리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우리는 술관원이라고 하면은 좀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급이라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 얘기가 어디 나오죠? 요셉 얘기할 때, 그렇지? 우리 전도자 맞았어. 요셉 이야기할 때, 요셉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 감옥의 감방 동기,
요셉의 감옥 동기 중에 술 맡은 관원이 있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 여기서는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술 관원은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이때는 아닌데, 지금 이게 느헤미야 시대로 말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기미상궁처럼, 기미상궁이 뭔지 아시죠? 음식에, 왕이 먹을 음식에 독이 탔나 안 탔나 대신 먼저 먹어보고 주는 상궁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의 음식을 다 관장하고 왕이 식사를 들여갈 때 그 왕과 마주보고 식사를 하면서 왕의 얘기도 들어주고 국정도 논하고 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력한 자가 느헤미야가 됐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유력한 자가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고대 문헌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전에는 어떠한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는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한 가지 통일된 분명한 의견은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후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 출세했네라고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기도하더니 출세했어. 기도하더니 응답받았어.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고개를 깎아가는 거 보니까 신앙이 아주 제대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큰 빅픽처 가운데 보면, 큰 그림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해서 들어쓴 거예요? 느헤미야를 들어쓴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장 쭉, 느헤미야는 길지 않아서 좀 간단해. 오늘 집에 가서 40분이면 읽으실 거예요. 쭉 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신앙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입을 열라고 하실 때까지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하는 사람이, 그래서 마침내는 그 중간에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방해도 있고 회방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끝까지 뭘 이루어내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할 때는 막 하나님의 사명도 있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 비전을 받았어 막 이러면서 시작은 화려한데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택하시기 전부터 마음 가운데 그 이스라엘 고국을 품고 하나님 앞에 지내다가 이스라엘 소식을 들으니까 슬퍼서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비전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꿈꾸는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기도로 열매 맺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내가 왕의 술 관원된 것을 내 권세로 여기고 내 명예로 여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뭘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기 위한 도구로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가서 얼마나 담대하게, 그리고 때로는 때에 맞게 적절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지가 이 느헤미야서에 쓰여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이,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냥 그것이 나의 복으로 끝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에서 끝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기도의 소원을 주셨는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사순절 기간,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어서가 아니라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내가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기뻐 뛰며 춤을 추든 오늘 느헤미야처럼 슬퍼하며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일이든 그러할 만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기도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여하튼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동안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쓰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미 13년 전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회방으로 어떻게 됐냐면 성벽 재건이 중단됐어요. 네, 중단된 거예요. 중단되고 13년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재건된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나?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방해가 있거든요. 그 방해를 기도로 뛰어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느냐, 아니면 그 방해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 내리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사단의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중요한 일일수록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일일수록 있어요. 그 방해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방해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뛰어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개인적인, 누가 말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요, 오늘 이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옛날에 여러분 나사가 뭐 하는 데인 줄 아시죠? 조립할 때 쓰는 나사 말고 미항공 우주국 나사에 린든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방문을 했어요. 뭐하러 갔겠어요? 이제 우주선 잘 개발되나 프로젝트가 잘 되나 이걸 보러 갔겠죠. 그런데 보러 갔는데 가다가 말고 서 있는 거예요. 서서 한참을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굴 쳐다보고 봤나 했더니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청소하는 그 청소부가 얼마나 신나게 일을 하는지 넋을 놓고 이제 미국 대통령, 물론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 미국 대통령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넋놓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뭔 청소를 근데 그래서 대통령 쳐다보니까 같이 간 참모들도 다 쳐다봤겠죠. 그런데 얼마나 청소를 신나게 하고 재밌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그 사람을 쳐다보다가 시간이 꽤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니까, 또 대통령이 도착은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연구원 누구 하나 데리러 왔겠죠. 보니까 그 일행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청소부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여기서 뭐 청소하는 게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고 신나게 청소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청소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달에 가는 일에 내가 일조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류가 우주를 정복하고 도전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한 부분으로서 쓰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이 막 큰 꿈을 꾸고 막 나의 어떤 환경과 이것을 초월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밥해도, 우리 권사님 내가 오늘 동교를 보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전도사님이 주중에 병원에 가서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면 그 일이 감사한 일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일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봐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믿음이 없진 않대요.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믿음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대요. 다 믿는데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 그리고 오늘 내가 일터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그 확신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느헤미야 같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임무를 완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신 소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잉태하여 아버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기도로 잠시 품었다가 낙심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유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믿음으로 다시 한번 뒤돌아볼 때 그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이 보기에 작든지 크든지 세상이 보는 것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심령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아버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귀한 이 아버지 이 헌금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버지 그 삶이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아버지여 흐르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내가 살고 아버지여 우리를 살리고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는 은혜로 아버지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원거리에서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이 연약하고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와 삶의 무게를 가지고 아버지 주 앞에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했사오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열매, 축복의 열매만 물려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시면 돼요. 어젯밤에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토요일이라 목사님이 아프니까 시골 어머니 댁을 가지 못하고 쉬고 있다가 제가 금요일에 잠깐 누구를 상담하고 또 그분이 이제 한 30분밖에 예배가 있어가지고 상담을 못하고 왔다가 토요일날 오후에 일정을 그분이 마치고 집 근처로 와서 다시 상담을 하는 와중에 저희 사촌 동생이 또 쓰러졌다는 연락을 건현대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상담도 막 부랴부랴 대충 마치고 건현대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벌써 응급으로 MRI를 막 찍고 있고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말에 날씨가 좋으니까 놀러 갔다가 자전거 타고 전봇대에 들이박은 사람들, 자전거 타고 동호회에서 갔다가 자전거가 7대가 같이 와르르 넘어져갖고 실려온 사람, 배 아파서, 그래가지고 갔더니 응급으로 MRI를 찍었는데 응급실에 침상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이제 한 3시간을 이제 서 있었어요. 3시간 서 있으니까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워낙에 상태는 괜찮은데 갖고 있는 질병이 중증이라 또 중환자실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갑니까? 그랬더니 다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균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균 검사를 해가지고요, 결과만 나오면 중환자실에 올라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이 걸린대요. 알았다고 1시간이 10시간처럼 기다렸어요. 간호사가 근데 정말 하나의 은혜로 응급실 간호사가 친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친절한 분이 오더니 계속 얘기해요. 제가 알아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검사실에 먼저 연락을 해보더니 저한테 되게 미안한 표정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쩌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양성도 음성도 안 되래요. 그래서 기계를 한 바퀴 더 돌려야 되는데요. 집에다가 얘기도 못하고 왔어요. 집에 애기도 막 담유리도 혼자 담유리도 있죠. 뭐 목사님은 아프고 있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속을 하면 어떡하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도 기계 돌아가는 시간은 어쩌지 못하죠. 그래서 1시간이 결국 다행히 1시간 10분이 지나서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 올라가려고 중환자실에 보고를 했더니 중환자실 베드가 모자란대요. 그래서 좀 덜한 환자를 한 명을 일반 중환자실로 빼고 이제 응급 중환자실로 올라왔는데 침상 정리하는데 또 1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속이 타요. 1시간에 그 중간에 또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찌저찌 했는데 너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번에 갔던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이 하필 또 어제가 당직이어서 오더니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주는 거예요. 왜 또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또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가래요. 그때도 애기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예배 준비 못했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하나님 너무 쓰러질 것 같이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자고요, 예배 준비 새벽에 일어나서 할게요. 저 일단 잘게요 하고 자려고 했더니요, 저희 담유리가 계란을 먹고 급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밤새 분수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6장을 버리고요, 토를 했는데 분수토를 하니까 토를 주르륵 한 게 아니라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발사를 해서 제가 한 번 씻고 담요리를 대충 수건으로 닦고 다시 재웠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저한테 분수토를 해서 제가 다시 얼굴이랑 온몸이 팔에 다 뒤집었었어요. 담요리도 막 머리까지 다 묻은 거예요. 그래갖고 졸려갖고 죽겠는 애를 깨워서 씻기고 저도 씻고 시트 갈고 그리고 나서 쟤를 막 재웠어요. 근데 씻기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울고 난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슬퍼니? 엄마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엄마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지 그랬어. 아빠나 누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아서 자기는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를 떨어질 수가 없대요. 그러더니 보고 싶었어 하면서 욕실에서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막 재웠어요. 그래서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사실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누나한테만 연락을 하고 너한테는 연락을 못해요. 다음번에 어디 갈 때는 꼭 내가 너한테 엄마 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갈게. 신신당부하고 빌고 또 빌고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기도를 해줬는데도 계속 내 마음은 여전히 슬픈데요. 그 아침에도 저하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유리가 잠들었어요. 그러면 담유리 쳐다보고 있는데 잠이 깨서요. 이제 제가 잠이 깼어요. 그 제가 보면 하나님 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생각,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잠도 못 잤죠. 근데 그 전에 담유리도 아파갖고 그 이번 주간에 하루를 나를 또 꼬박 또 샜거든요. 꼬박 또 나를 샜죠. 화요일날 목사님이 수술했지요.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저한테 생각으로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 월요일 담임 때문에 날 새고 화요일 갑자기 목사님 수술하고 또 수술을 해야 되니까 막 여기저기 막 병원에다 얘기하고 이쪽 병원에 저쪽 병원에 막 전화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담임들이 저러고 있고 그러더니 거기다 하나 얹어서 사촌동 거기서 그러고 있고 왜 제주도에 있던 놈이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러고 있고 막 아무튼 이 여러 가지들이 갑자기 생각으로 파도처럼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힘든데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막 누동치려고 하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힘든데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막히시냐면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 너 그래서 네가 네 동생한테 예수 얘기 복음 한 번 더 전할 수 있었잖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담일이 지금 잠깐 저렇게 아픈데 그리고 두 번째 분수토를 하고 목욕탕에 가서 씻으려고 보니까 먹은 계란이 잘못됐었나 봐요. 허벅지하고 엉덩이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는데 순간 제가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손 놓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 괜찮아야 된다고. 얘까지 힘들면 저 내일 우리 예배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예배를 위해서 자식이 먼저이긴 한데 하나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얘를 좀 괜찮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다행히 토를 막 욕실에 가서도 한참 했어요. 하고 나니까 새벽에 계속 이제 잠을 안 자고 밤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토하고 나니까 괜찮았는지 두드러기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러고 나면 또 한 명 클 거야. 크느라 그래.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저한테 주시니까 또 마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이제 어떻게 그러고 나니까 벌써 새벽 4시가 넘었어요. 잠이 깨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 막 친구들이 다 자니까 내가 불 켜고 말씀 보고 할 수는 없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래서 말씀 어디 묵상할까 하다가 계속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마음과 생각 지켜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마음과 생각 괜찮아요. 막 이게 왜 제가 하나님을 왜 불렀냐면 제 마음 가운데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죠. 원망이 나오는데 하나님 그러면요 좀 친구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쟤한테 엄마가 어디 갔다라고 좀 얘기라도 좀 한마디 해주죠. 이 원망이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을 사람한테 쏟아봐야 감정만 묻어나는 거예요. 이미 사건은 이미 지나갔고 그걸 과거로 되돌려서 어젯밤으로 되돌려서 그때로 태감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소리 들었어요. 보시면서 아는데 어떻게 나 힘든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불렀더니 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 아직 신앙이 골로 가진 않았나 보다. 왜요? 내 생각이 바뀌니까. 상대방을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한테 짜증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 보니까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기도 밤새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내일 예배는 일단 모르겠고요. 감사하니 살겠네. 그 잠깐에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왜 담일이가 깊이 잠을 못 자서 계속 끙끙거리고 막 엄마를 막 무의식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엄마 여기 있어 계속 그 얘기를 밤새 해줬어요. 그러니 설교 준비할 수도 없고 근데 마음이 바뀌니까요. 마음이 지옥 될 뻔하다가 천국 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되니까 말씀이 그때서야 묵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 갖고 나누면 되겠다. 여러분 한 주간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쉬운 일만 있으면 좋겠는 건 정말 제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앞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심령에 주님께서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주인 되어주시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이 시간에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되 각 사람의 심령에 주께서 확증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시든 주님께서 이 시간에 당신의 음성으로 저들에게 확증하여 주시든 너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하며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출입을 내가 지키겠노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와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확증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심기워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넘치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세상 가운데 보내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성령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출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언약으로 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지진과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이 지하에 숨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